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각 가정에서 주님 깨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또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앉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께 합당한 예배를 올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한 육체들이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혹 부족과 연약은 주의 피로 날마다 씻어 깨끗게 하시고 주님 주의 거룩 안에서 거룩의 길을 주의 의 안에서 의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생도 이처럼 주장하셔서 주의 뜻에 합하게만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다가 주의 약속하신 영광의 세상 세계를 주님 보게 하시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하루에는 이의 중심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같이 보십시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히 하는 말은 그냥 옳은 것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 일들 중 하나로 그 나라가 굳게 섰을 때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명하시기를 자녀로 인해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싹 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조금 말이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만일 가셔서 힘써 싸우실지라도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만일 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면 패전한다는 것이죠. 가셔서 힘써 싸우실지라도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른 번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100달란트를 용병 10만을 싹 내었으니까 10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돈 주고 그렇게 사오듯이 용병이라고 그러죠.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100달란트면 엄청 많은 돈이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0달란트면 60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6만 원, 작게 6만 원만 잡아도 지금 다 10만 원 이상 갈지 몰라도 6만 원만 잡아도 360억 원이 되니까 엄청 많은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들여서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데려왔으나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말씀을 들어서 그것은 잘한 것이었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그들이 용병으로 왔다 가면 그냥 곱게 가지 않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참 전쟁은 그렇죠. 1만 명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였고, 또 1만 명은 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 내려서 죽였고, 그렇게 크게 승리했다는 말인데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못됐죠. 그냥 가라 그러면은 가면 되는데 이미 100달란트나 지불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그들이 돌아가면서 화가 나서 유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러고 돌아갔다. 참 나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 봅시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이 아마샤의 부족, 아마샤의 온전치 못함이라고 서두에 장초두에 말씀한 바대로 아마샤의 연약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행하려고 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한 것은 에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와서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될 그가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 세일은 바로 에돔이거든요. 세일 자손들, 에돔 사람들을 세일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세일 자손의 우상들, 그 에돔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게 될 법 아닙니까?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바로 에돔을 증벌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 일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마음이 교만해서 이미 그 에돔의 신들, 우상들을 가져올 때부터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범죄한 것이죠. 교만하면 사람이 범죄합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우상도 가져왔고 또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입 닥치라고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입을 닥치라, 그치라, 그만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맞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부족, 아마샤의 온전치 못함이고 이것이 인생의 연약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성, 남은 찌꺼기와 같은 죄성의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다. 뭐를 말씀대로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잘못된 길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특히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꽤 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마샤는 교만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17절 계속 보십시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자기의 신하들하고 상의했겠죠.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400규빗이면 약 200m쯤 되지요. 200m. 400규빗 200m쯤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 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자, 이 아마샤가 또 상의하고 여러 신하들하고 상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크게 패전해서 그래서 요아스도 사로잡혔었고 그러다가 풀려났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약 200m가량이나 다 헐리고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금은과 그릇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또 많은 포로도 잡혀가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고 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죠. 아마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런 전쟁에서 크게 패전할 뿐 아니라 무리의 모반으로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마샤였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의 도움을 포기한 것은 잘한 것을 포기하였다.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참된 경건을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보이는. 하나님은 물론 북방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도 거기 보내시고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용병 10만을 냈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과 함께 해서 전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교훈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크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주로 전쟁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 같이 도와주면 좋지 뭐 그 도움을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할 것이 있겠느냐. 이미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해서 용병을 얻기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악한 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아마샤가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은 잘한 것이다. 그만큼은 잘한 것이다.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물질적 손해가 되더라도 악한 자들과 협력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었고, 둘째로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에 전체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교만하고 승리감에 취해서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일 자손들의 우상이 근사하게 보였거죠. 와, 저 우리나라에 없는 저런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 그거 괜찮다. 예, 그거 근사하다. 그거 우리 가져가서 우리도 그 한번 섬기자. 그러면 복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정신없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 참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거룩함이며 또 거룩함은 온전함인 것이 거룩함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더라. 아마샤를 평가하는 이 말씀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을 평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개는 온전치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그에게 있었더라. 이런 기록이 우리의 생애에 이런 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훈이죠. 우리는 그런 부족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교훈대로 가는 것이 정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지 않고서는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순간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뭐 이 정도는 어떤데 그러냐. 나 앞에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마라. 입 닥쳐라. 그러고 바른 말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런 실수, 그런 연약에 떨어지지 않도록 겸손히 늘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한시라도 바로 갈 수 없고 잠시라도 주께서 나를 떠나시면 내가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사오니 저를 늘 지켜주옵소서. 그래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온전함이다. 온전케 흠과 점이 없이 주의 재림을 맞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었죠.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아마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벌은 무서웠습니다. 아마샤가 마음이 교만해서 에돔 전쟁에 큰 승리를 했다고 교만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의 성읍들에서 3,000명이나 죽였는데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 그렇겠죠. 이스라엘과 우리 일전이 불가피하다. 그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지만은 그 전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물건들을 빼앗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아마샤도 무리의 모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함으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무서운 징벌입니다. 패전과 또 모반과 그리고 죽음의 최후와 그것이 아마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참 이런 연약 가운데 떨어져서 범죄하면 최후가 어떻게 되겠구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조심하면서
범죄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 손해가 되어도 악인들과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마샤의 연약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 속에도 이런 죄성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만하고 범죄하고 주님 연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큰 징벌을 피할 수 없을 터인데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